이렇게 올려주시겠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끌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예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너희말로 같은 증명을 받으려 너희가 너희에게 세례에서 선물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로 옮겨가는 것,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 마지막에 수천 명의 백성들 앞에서 그의 마음을 쏟아내며 40절에서 마지막으로 구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원은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는 종국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하죠. 이때 이루어지는 구원을 가리켜서 종국적 구원 혹은 미래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승천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두 가지 구원이 남게 되어지는데 또 한 가지는 신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단의 세계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세계로 신분이 호족이 옮겨지는 것을 가리켜서 신분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순간 호족이 사단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신분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강조할 때 신분적 구원, 칭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구원을 가르쳐 주는데 과정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과정적 구원,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로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호족이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뭡니까? 그런 신분답게, 그런 호족 변화답게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과정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기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적 구원을 말하는 거고 오늘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은 과정적 구원, 성화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뭡니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까?
첫 번째 질문의 의도는 신분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과정적 구원, 성화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날마다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신분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신분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을 모두 동시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에 3,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선포되어지면 마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책에만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움직임이 어떠합니까? 그 능력이 어떠합니까?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종이를 베어본 적이 있습니까? 칼이 예리하면 10장 넘는 종이가 두부 자르듯이 한꺼번에 깔끔하게 잘려나갑니다. 그런데 칼이 무디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다 잘려지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자르려고 하다 보면 위에는 잘라지는데 밑에는 찢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또다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디 비유하냐면 날선 검에 비유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복음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한다. 우리 마음은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고 할지라도 물건을 자를지 모르지만 마음을 자를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자를 수 있는 칼,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해요. 감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육신의 것만 통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통찰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의 생각들까지도 다 밝혀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까지도 환하게 드러내어서 그 죄를 수술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존재 아닙니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환한 미소와 거룩함으로 남 앞에 나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영혼은 지금 질병 가운데 걸려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변장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도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마 드러내놓기는 너무나 창피한 것들이,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꼭꼭 숨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꼭꼭 숨어있는 그런 감추운 것들을 다 환히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죄악스러운 것들을 다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고 해결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면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에 따라서 이런 능력 있는 역할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4가지 마음밭으로 비유하셨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가는 마음밭 4가지 마음밭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밭이 뭐예요? 길가바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길가같이 되기로 작심을 합니다. 콘크리트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시멘트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딱딱한 땅은 뭡니까? 길입니다. 사람들이 진흙밭을 밟고 다닙니다. 또 비가 옵니다. 또 밟습니다. 비가 옵니다. 또 다닙니다. 그렇게 5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그 땅은 아주 딱딱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내 마음을 길가처럼 마음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와서 금방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다. 그래서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죠. 똑같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가,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밭이 뭡니까? 돌짝밭이죠. 위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그 밑이 너무나 딱딱하고 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은혜도 받았다고 말해요. 감정적으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은혜 받았냐, 내가 언제 그렇게 작심했냐 다 까먹는 거예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내가 절대 앞으로는 주일 성수해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작심을 합니다. 작심 3일. 바로 돌짝밭이죠. 세 번째 밭은 뭐예요? 어디죠? 가시밭, 가시떨기밭. 뿌리가 제법 내려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은혜도 받은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또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단의 세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쾌락의 세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의 세계를 버리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어서 양다리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리,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 바로 가시밭 마음이죠. 마지막 4번째는요, 옥토밭이 있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의 말씀,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늘진 곳을 드러낼 때 그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밭에 받아들여서 그 마음밭에 역사해가지고 믿음과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데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겁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옥토밭입니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기름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옥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기르려. 그들은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오픈 마인드를 한 겁니다. 흔히 목사들끼리 모이면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재미있는 농담을 간혹 합니다. 그 가운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잘못된 몇 가지 부류들을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데, 설교를 듣는 교인들 가운데 가자미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자미의 특징이 뭡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좌광우도 맞나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가자미 눈을 뜨면서 꼭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 설교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꼭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남에게 꼭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잘못된 부류는 불독형이 있다고 합니다. 불독의 특징이 뭡니까? 반말하는 거죠. 마주치면 그냥 싸우려고 으르렁대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 오늘도 저 목사가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설교에서 내 얘기를 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설교할 때 어느 누구를 의식해서 누구 들으라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의 상태가 좋을 때는 아, 맞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맞는 얘기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상태가 안 좋으면 왜 나를 까느냐, 또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선포되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신들의 마음의 밭에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가자미형이 돼도 안 되고 불독형이 돼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도 강론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나 바울이 전하는 개인적인 말로 받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교훈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 지금 내 삶을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로 옮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자기의 삶을 성화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으로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가? 이거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온전한 반응,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누가는 이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을 기록해 두었는데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문을 연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매실을 담궜는데 매실이 딱딱해가지고 설탕을 버무려 놨는데 이게 안 녹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매실을 제가 막 찔렀습니다. 가위로. 그래서 매실이 흠집을 낸 거죠. 매실 안에서 즙이 나와서 설탕을 녹이도록. 그겁니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을 살짝 연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녹이고 승화시키도록 내 마음을 찍은 겁니다. 내 마음을 찌른 겁니다. 내 마음을 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찔림당한 후에 또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려 머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이 어찌할꼬의 마음 자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취사선택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들만큼 성경적 지식이 탁월한 성도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는지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이 알아서 타기해요. 그래서 자기 기본에 드는 말씀은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들의 속을 들여다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본문의 이 설교의 주인공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었습니다. 4대 선진 중 한 사람인 줄 알았고 능력 많은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업으로 자란 자기, 적어도 갈기바람만큼은 한눈에 봐도 다 아는 그런 지리적 조건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 베테랑 어부였던 자기, 그런데 실패했을 때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와서 이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했을 때 도저히 경험과 상식과 논리로 안 맞는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결과물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 순간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더러움을 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 세상적 이거 관심이 없었어요. 이 장면에서 보통적 논리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정상적 반응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야, 예수님 굉장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평생 이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보다 더 잘하십니까?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뭐라고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켜면, TV만 틀면 수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은 옥토밭이 아닌 길가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회복해야 될 마음은 이겁니다. 주여, 내 마음을 갈아 엎어 주옵소서. 길가 같은, 돌짝 같은, 가시밭 같은, 강박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엎어 주옵소서.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작은 어린아이 음성 하나를 듣고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음성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적 구원이 아닌 온전한 성화적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다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즉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39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그 결과 40절 말씀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구원의 한 가지 조건, 성령 충만의 한 가지 조건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참 많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회개 그러면 그저 하나의 후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후회하는 마음, 이것으로 이해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전에 그런 행동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후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유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태도로 살았는데 오늘 이 순간 내가 회개하고 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가치관의 전도, 삶의 목적의 변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동쪽으로 지금까지 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회개했다? 그 말은 이제 가는 길을 유턴해서 서쪽으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3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죠.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정치가가 아니라, 사상가가 아니라, 혁명가가 아니라,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런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그 이유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심판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을 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 삶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교만하게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땅의 돈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의 명예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의 쾌락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 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이 세대가 패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삐뚤어졌다, 부정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부정직하고 얼마나 삐뚤어졌고 얼마나 패역했는지 세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TV 켜놓고 뉴스 5분만 들어보십시오. 야, 세상이 왜 이런가? 야, 말세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되나?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를 들어봐도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세상 말세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몰라요. 남들에게 할 것 없어요. 오늘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생각이 패역합니까? 얼마나 우리 말과 행동들이 삐뚤어지고 부정직하고 패역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냥 신분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 성화적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신분적 구원,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거기에 맞는 행위, 삶이 있어야죠. 성화적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분적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우리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는 성화적 구원, 변화된 성숙된 삶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너희들, 성령으로 신분적 변화를 받은 너희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서 성화적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품에서 거룩한 자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세계에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몰래 감춰놓은 수많은 죄악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폐역한 게 아닙니다. 남의 나라가 폐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폐역했고, 우리 가정이 폐역했고, 우리 교회가 폐역했고, 내 심령이 폐역했습니다. 그 세대에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온전한 성화적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어요?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남 모르게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생활을 청산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삶이 달라지시기를, 신분적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한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언행심사가 달라지시고, 부부관계가 달라지시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탓하며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물길을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저 멸망받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 성령 충만한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